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라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이사야서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삼중적인 어떤 메시지를 항상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언서이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역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의 억압과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아주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영원한 구원자는 바사 제국 고레스와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동시에 이 예언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그 예언뿐이 아니라 결국 이 역사의 완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삼중적인 어떤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컨텍스트 자체를 묵상을 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반역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적 환경과 상황을 저희가 살펴보며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러한 틀 속에서 또 우리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또 이 이사야서라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간혹가다 이제 북한 동포에 대한 이야기, 또 대한민국이 한반도 가운데 성취되실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우리가 이사야서라는 이 틀을 통해, 이 영적인 틀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참 풍성합니다. 메시지가 참 풍성해요.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 편의 어떻게 보면 설교들을 또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성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떠오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 가지가 아무리 이방인과 같은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고자와 같은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접붙여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 평강의 원천,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을 받아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족보에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을지라도 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에 돌아오지 않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맹인이요, 10절에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참 이 말씀이 참 오늘날에 많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는 영적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로 저는 들리는데요.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맹인.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과 또 영적 지도자들이 스스로 눈이 먼 맹인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 영적인 관점이 없는 거예요. 맹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맹인. 육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 육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적인 귀에 들리는 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맹인입니다. 맹인. 여러분, 이 교회와 세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 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혼동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 병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가 병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근데 자꾸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는 거죠. 세상처럼. 또 세상에 그렇게 압박도 합니다. 계속. 왜 너만 다르게 하냐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완전히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특별히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영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특별히 그와 같은 이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교회의 사명을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관점과 안목을 상실을 하고 세상 방식대로, 또 자신의 눈에, 자신의 육적인 귀에 들리는 대로 이 교회를 이해하고 또 교회의 사명을 또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영적 관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지하며, 보이지 않으면 무지하게 되죠. 봐야 이해하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무지하게 됩니다.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며. 파수꾼은 짐승들이, 들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개들은, 파수꾼들은 짖어야 되죠. 그러나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감겼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할 수 없고 짖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백성들, 성도들,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다 누워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다 누워서 평화, 다 꿈꾸고 있는 거, 누워서.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다 좋은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이 땅이 처한 영적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완전히 없는 거죠. 다 잠자서 누워가지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그런 사람들은 탐욕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 영적 지도자들의,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며, 특별히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맹리돼 버렸고, 그래서 무지하게 돼 버렸고, 그래서 벙어리, 짖지도 못하는, 누워서 꿈만 꾸고 있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온갖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우지 못하고, 백성들을 깨우지 못하고 함께 잠들어 취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것이 결국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바라보며 또 이 말씀을 품으며 저희들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정말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여러 이런저런 지금 현재 우리의 국가적인 정치적인 이 위기,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이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 앞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고 여호와와 연합하라. 6절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마른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와 같은 영적 위기, 국가적 위기 앞에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이것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함의 회복입니다. 성결함의 회복.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결함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성결해야 그 기도라는 그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결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별됨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고자라 할지라도 구별되면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마른 가지라 하지 않으시고 갈라내리라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연합하여 여호와의 능력과 생명을 그와 같은 이방인과 고자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도 흘려보내실 수 있다. 회복, 이 성결의 회복입니다. 성결의 회복. 저는 이 두 가지,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이 두 가지를 회복하여 이 국가적인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 우리가 다른 맹인들을 이끌어가고 무지하고 벙어리 된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와 같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그러나 동시에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관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누워서 꿈꾸며 잠을 자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정말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그 은혜와 평강을 이 땅 가운데,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 구별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결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입술에 성결함과 구별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앞둔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겸비하여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